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진실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두 번째 주가 벌써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또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물론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지만 놀랍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른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고 기사와 표적이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은혜가 공동체 위에 충만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결과는 그들이 정말로 물질적 집착에서 해방된, 즉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가장 모범적인 헌신의 예로 보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나바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가 보았던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 자기 밭과 집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말씀을 증명해주는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이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예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냐? 먼저 성경 뭐라고 설명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 전도여행도 많이 가죠. 역사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시대를 전후해서 유대인들이 구브로 섬에 정착해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뭐예요? 바나바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원 이름은 요셉. 근데 왜 이렇게 불렸습니까? 이 자기 원래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특별히 사도들이 그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요? 바나바라는 이름. 바로 위로의 아들이었다. 왜 이렇게 불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저는 문득 생각해 봤어요. 요사이 바나바라는 이름 쓰는 사람이 있나? 저는 한 명도 못 찾아봤습니다. 폴도 있고 피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저는 요새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의 아들, 위로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권면,
훈계, 예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즉 바나바가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사도들이 그의 이런 능력과 이런 자절들, 이런 행함들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바나바의 역할을 여기서 다 말하지 않아요. 그 설교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을 도운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지금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어쨌든 그는 사도들이 인정한 위로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봅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세워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손에는 말씀으로, 다른 한 손에는 빵으로 세상을 위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온 교인들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장 37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로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족인데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여기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헌신한 이 중에 하나를 저는 레위 지파, 그러므로 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왜 땅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먼저 이 점을 체크업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분명히 레위족은 하나님의 유업이, 즉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따로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유산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2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나바는 무슨 땅이 있어서 팔았다는 얘기일까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또 다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의 일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게 조금 달라졌어요. 자, 여호수아서 21장 3절 하나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성읍과 목초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또 요세푸스, 우리가 아는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들도 땅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또 한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에요. 자, 그는 성령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레위기 25장의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을 실천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인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 누굴 보고?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예요. 그 사마리탄, 이 비유란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무심한 레위인이죠. 또 이 유대 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 다 그냥 본차만 차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었다. 왜? 성령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분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분명히 초대교회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뭡니까, 여러분? 바나바의 앞으로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알죠. 그 사람의 삶의 행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울과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땅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그네 삶인데.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받고 말씀에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지난주에 본 우리 믿는 무리와 마찬가지로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똑같이 했어요. 그 의미 상기해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한 안에 들었다. 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그 땅 판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믿는 무리, 여기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사도들과 어떤 관계?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의 특징,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뭡니까?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다락방에서 모일 때부터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 방언이 임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을 통용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아나니아의 얘기, 바나바의 이야기, 삽별의 사건까지 다 연속석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새로운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대조되는 인물, 그 인물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한창 부흥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의 궁금증이죠. 아니 이것이 타락한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항상 분쟁하는 교회예요. 또 세속화된 교회라면 충분히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유무상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무슨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바나바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말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몇 마디 말씀, 사도행전 5장 2절 이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만한 한 부부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했다고 맙니까?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 보듯이 2000년 전의 일, 옛날 교회 생각하듯이 불구경하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감추매란, 그들이 감췄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얼마만 가져갔대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에게 바친 것은 사실 우선 누구에게 바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운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치고 맡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긴다고 할 때 일부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즉, 이 말은, 이 모습은 뭘 의미하느냐? 이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를 생각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질까? 이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칭송받는 것을 봤을 테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올라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이지만 정말로 가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다 상처 주는 사람. 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다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황망한 일이 이 말씀 안에서 또 발견합니다. 그냥 픽하고 웃을 수도 있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내도 알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나니와 아내 삽비라가 이 일에 대해서 공모했어요. 내통했다는 거예요. 참 부부 사이가 좋았나 봐요. 비밀이 없었나 봐요. 즉 땅값을 바치기 전에 일부를 착복하려고 서로 약속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둘을 가리켜서 부부 사기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호칭이 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아내도 알더라 해서 안다는 것은 함께 안다는 거예요. 아내도 알더라, 함께 알더라, 함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삽비라는 어떤 역할을 여기서 했다는 겁니까? 바로 남편인 아나니아의 양심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삽비라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함께 해버렸어요.
저는 여기서 문득 아담이 이브와 함께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장면이 떠올랍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더라는 말은 또 더 깊은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 보다, 마음으로 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 알았다,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즉 죄를 보고 침묵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죄라고. 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사도행전을 하면서 저는 베드로에서 계속 놀랍니다. 오늘 또 놀랍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왜?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책망을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이들은 이 두 부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들도 당연히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여기고 속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 사도들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속일 수 없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잠시라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코람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못 듣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속삭임도 나팔소리같이 다 들으신다 했습니다. 내가 뒤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분은 지붕 위에서 소리 듣는 것처럼 다 듣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인 사탄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마 금방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오시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속일 수 없습니다. 옛날에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 보면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내가 꿰뚫어 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요즘 교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찾기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제멋대로 와서 판치고 세상 사람들도 제멋대로 와서 판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감싸줍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미 우리가 봤어요. 이 본문은 이 31절 말씀, 오늘 본문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단이 충만했어요.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단이 충만했다, 사단이 가득했다는 것은 사탄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몸을 다 사단에게 내준 것, 그 형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에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땅 판값을 어떻게 감추었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추었냐? 그걸 알아차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던, 유혹했던 사단을 봤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심으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 그것을 베드로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통렬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주위 보면 꼭 항상 소유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보면 평화, 기쁨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구하지 마세요. 돈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듭니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분명히 거짓의 영이다. 자연적으로 이건 거짓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그냥 농이야, 농담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한다고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점점 커지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 제가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의외로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되게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사실. 제가 재밌니까 보다 안타깝죠. 오래전에 들은 말씀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어떤 집사님을 찾아서 집사님이 일을 좀 시키려고 막 찾는데 그 집사님이 공교롭게도 그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집에 갈 때 한번 돌봐주세요. 이렇게 찾아가 봐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마침 이 전도사님이 시간이 있어서 찾아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사님이 일하시는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보니까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그 위에 주일은 쉽니다. 주일 휴업 이렇게 문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아팠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낚시하러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쉽니다.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해요? 낚시질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팔고 싶어서 판 거 아닌데 왜 그러냐? 네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즉 이들의 문제는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매매를 하던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동기예요. 동기. 이것을 판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불순하고 거짓된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속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우리 정성된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꾸짖는 거예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쩌다 자유를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냐. 어쩌다가 그 마음을 왜 사단에게 빼앗겼느냐. 왜 욕심에게 빼앗겨서 자유를 잃어버렸느냐. 너 그 마음 어디 갔느냐. 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그렇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자유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도 자유로 끝나야지. 어째 이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들었느냐. 어떻게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느냐. 어떻게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든 베드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 일이 오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드리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띄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딴 생각 들지 않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헌신의 사례 이 말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을 두고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 신자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헌신할 때 정직하고 순결한 동기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나니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헌신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불순한 동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즉 이들은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는, 그래서 명예든 무엇이든지 얻으려는 헛된 생각으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물질의 양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취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목적을 보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잎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마음의 중심, 태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집회나 옛날에 갔던 어떤 곳,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헌신에 대한 음성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또 요구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옛날에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서운한 분도 있을 겁니다. 갈등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2가지 올인을 해야 합니다. 2가지 다 쏟아 부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무엇을 올인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나 자신을 그분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핑계도 어떤 부족함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재주, 내가 잘하는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인가? 아닙니다. 내 부족한 모습이라도 사용해 달라고 드리는 게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너무 귀한 이름.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만 좋았을 뿐 결국은 은혜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삶을 살고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내가 아나니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나바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받는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헌신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가운데 조금의 거짓과 속임, 감춤이 없도록 성령의 빛으로 항상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 모두가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는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